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 즉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즉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표적인데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했듯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표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들은 철학자들의 후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 그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면서 언제나 새로운 지혜를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표적이기는커녕 오히려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게 그들에게는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멀리하고 싶은 거리낌의 대상이 됩니다. 또는 이성적인 논리를 따지는 이 헬라인에게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잠꼬대고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초지일간 십자가만을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표적이요 또 참된 지혜일 뿐 아니라 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모두 다 무시하죠.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 자신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즉 내가 만약에 바울파라면 내 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지럽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고 이들이 자랑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사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필요하지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만을 알기를 작정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실 철학이나 종교 또 정치 교육 이런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 당시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나 제자들과 철학을 이야기해도 이 사도 바울은 꿀릴 게 없습니다. 즉 모든 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할 만큼의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삶의 터전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만 알겠다. 예수의 십자가만 나는 알고 그것만 전하고 그걸 믿고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거리들이 온통 세상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사업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아파트 평수, 자식 성공 등등 이런 것들만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자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자랑한다면 내가 이루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어느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지식이나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지식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세했다는 것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게 배운 것도 없고 천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사실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이 복종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 전쟁이 났을 때 상관이 병사에게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죠. 전쟁시면은 그 자리에 사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종,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복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그는 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해도 나는 기쁘다. 즉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산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령 충만의 삶을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영성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좀 막연합니다. 좀 막연하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경건은 이것이다 아니면 영성은 이것이다라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을 갖춘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위하여 또 자신의 출세와 권위를 위하여 처음에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에 내 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바울의 십자가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책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다르고 교회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면 역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가 튀어나올 만큼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와 관련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표지와 같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 또 마음에 행동에 생활에 이 십자가가 차고 넘쳐날 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역사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어떤 면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음성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느냐? 그 이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사람을 동물로 분류합니다.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이 영장류에 속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 분류대로 인간이 동물이라면 사실 구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추하디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동물의 한 부류라면 타락해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동물로 분류한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는 사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싫어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더라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결코 선행이나 노력 등으로 구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상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높이 달려져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그때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 묻은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거울이 생긴 후에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여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입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아니면 지금 자녀 교육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인간 자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구원받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왜 죄인이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죄인임을 알아도 그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고행도 한번 해보고, 또 아니면 어떤 신에게 의탁함으로써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용서되지 않는 원칙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만 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십자가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으로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독이 있는데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주인이 돈을 받지 않을까요? 아마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마음 착한 주인은 그냥 받았다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불의와 악과 섞여 있을 수 없는 성품입니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죄와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만큼은, 불법과 악에 관해서만큼은 봐줄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한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다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죄 지은 것을 눈 감아주거나 불의와 죄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래 죄가 있지만 내가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져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 지은 걸 하나님 모르신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죄인의 속죄, 죄 씻음의 필연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온전한 순종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순종의 완전성을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 말씀을 끝부분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유가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게 바로 큰 죄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온전히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이 된 것이죠.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의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온전히 내가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을 빼놓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라는 용어를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덤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라는 것,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럴 수도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